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은 무슨 뜻이냐면 벼슬사, 선비사라고 해서 이 사사라는 오래된 그 역사 가운데 관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관직인데요. 중국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벼슬을 가졌던 사람을 이제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라는 것은 어떤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저지라고 이렇게 판사, 재판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사사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한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호수아 성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제 성경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여호수아 성경과 완전히 반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멋지게 이 가나안을 정착해서 여호수아처럼 정말 신앙 가운데서 이 백성이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을 주신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의 지금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땅에 정착을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과거 어떤 타락한 시대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간 그 성경의 기록이 이 사사기 성경입니다. 특별히 17장에서 21장 마지막 후반부죠. 5장. 그러니까 사사기의 한 4분의 1 정도 해당하는 분량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배의 그 형식과 말씀이 완전히 무너지고 제사장도 아무나 세울 수 있었고 특히나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각해서 뒤에 세 장은 제일 마지막 세 장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다른 지파들이 몰살을 시키려고 했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거, 자멸하는구나. 이들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하는 굉장히 암울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 사사를 보냈지만 12명의 사사를 보냈지만 17장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못할 정도의 심각한 타락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그 기록을 이 사사기가 쓰고 있죠. 그래서 사사기에 읽다 보면 자주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사사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정말 자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특별히 사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구원해 주셨지만 이 사사들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진 모습들은 역시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참 의문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땅을 주셨고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게 됐을까? 왜 하나님을 더 이상 과거처럼 열심히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기업대로 12지파대로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떠돌아다니고 위기 가운데 살다가 비로소 땅을 가지고 정착을 해서 이제 유목민이 아닙니다. 경작을 해서 이제 농경 사회가 된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는 나그네의 역사이죠. 시대로 굳이 구분한다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처음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대는 노예의 시대였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나서 처음 그들이 경험한 그 민족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왕 아래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노예 시대였고요. 그리고 애굽을 나와서 광야 시대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시대 다음에는 이제는 정복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광야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였죠. 이런 아주 급박하고 위기의 그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정착 시대이죠. 노예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이제는 정착 시대가 이제 사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땅을 주신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그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이끌어내서 하나님 왕이 되시고 이 사람들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시내산에 해주셨고 그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가 그 나라의 마무리가 땅이었죠. 그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이 역사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이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또 예배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원래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과 누리면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너무 좋은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환경입니다.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굳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물이 흐르고 식물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더 이상 정쟁하지 않아도 되고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나를 먹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거죠.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요. 이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비전으로 주셨던 제사장의 나라를 비로소 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회개하면서 예배하며 돌아오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극도로 다른 그 끝에 있는 모습으로 타락해 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 환경은 너무 좋아졌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와도 너무 닮아 있고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역사 가운데 반복되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 무엇인가 시작을 할 때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는 열심히 하고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목표가 이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이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타락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풍요롭고 세련된, 이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너무나 자극적인 문화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널려 있었고 뿐만 아니라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을 갖추려면 사람들이 많아,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종교는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면 다산의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행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성적인 행위 자체를 숭배하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롯이라고 참 많이 나오는데 성경 역사서에서 끝까지 바알과 아세롯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알은 남자신, 아세롯은 여자신. 그래서 성전에서 이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예배를 하면서 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위가 뭐냐면 성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야지 바알과 아세롯이 자극을 받아서
이들이 우리에게 비를 많이 내려주고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딱 들어왔는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의 문화라는 것은 너무나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너무나 재밌는 오락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문화가 물질이 풍성하면 또 다른 경제적인 문화적인 활동이 또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광야처럼 더 이상 하나님만 바라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크게 두 가지 유혹이 찾아온 거죠.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성적인 문란, 자극적인 문화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들 세대가 정복시대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 잊어버리고 까먹었다. 하나님 누구야? 라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2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 민족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잊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이 늘 항상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면 우리는 애굽에서부터 왔어 라는 이야기는 민족 정신으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익히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앙의 내리막이었습니다. 기도원 이야기에서 잘 나오지만 엔 샬롬의 시대, 샬롬 평안이죠. 엔은 없다, 낫이란데요. 샬롬이 없는 시대, 엔 샬롬의 시대였습니다.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평안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결과들, 이것이 때로는 감사의 제목이지만 여기에 안주할 때 신앙의 내리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물질적으로 과거보다 너무나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과거보다 더 성숙한 것은 아니죠. 범죄가 더 심각해진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정착했던 이 기독교도 한 20년 전부터 통계상으로는 계속 내리막으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10년 사이에서도요, 심각한 내리막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 사건 사고도 언론에 참 안타깝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잘못하면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아래서 우리의 신앙도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극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많은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내용 그리고 실패한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의 역사를 보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암흑의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야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처럼 지식적으로 사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과거 시대에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실천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리아가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 남자를 안다는 것은 남자는 성을 절대 내가 만나본 일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함께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살다, 삶을 누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거기서는 부딪힘과 어려움 때문에 다시 기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때로는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우리 시대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번 전능하시다, 2번 무한하시다, 3번 영이시다,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진 것만으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정말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들 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데까지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2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것을 하나님 모른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는 것과, 우리 시대의 의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전적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사는 것과 분리가 될 때 신앙적인 내리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지식인, 많이 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떤 범죄에 연루됐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더 큰 충격을 받죠. 특히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종교에 관련된 어떤 분들이 나쁜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떤 경우보다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저 사람이 아는 것이 분명히 저렇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전혀 다른 판으로 산다. 그럴 때 오는 충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아도 목사인 제가 더 조심하고 목사인 제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얼마든지 앞에서는 정말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얼마든지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로 마음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련되고 좋은 지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만 끝이 나버리고 저의 실제 삶이 다르다면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게 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합시다 하면서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제가 집에 와서 가족들을 미워하고 너무나도 나쁘게 산다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정말 회개를 많이 해죠. 그래서 실제로 회개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회개 정말 많이 하고요.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약하죠.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해놓고 하나님 사랑 정합시다 해놓고 제가 그걸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위선인 거죠. 누구보다도 제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살아내야 될 의무와 또 책임이 당연히 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
스스로 제가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지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전적인 지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적인 이 지식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정서가 성숙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또 그것을 실제로 믿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힘써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다음 들었던 것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실제로 한번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오랫동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몸은 성전에 와 있으나 그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종교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사전적인 지식에만 머문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적인 글자에만 머물러 버린다면 정말 내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참 지식을 가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요. 또 나를 가르치시고 내가 변화되는 경험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는 지식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2장 1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왔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가나안에서 처음 유월절 절기를 지킨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끊어졌죠. 그리고 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기 시작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굉장히 의미가 큰 곳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오랫동안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됨을 실제로 땅을 밟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경험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조상들이 얘기했던, 다짐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다짐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 길갈에서 온 사자가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다. 내가 약속대로 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약속대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거 그동안 어떻게 너희들을 이끌어 왔는지, 그리고 길갈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봐라.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2절에서 이들의 문제를 책망하죠.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단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 풍요로움에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눈에 보기 좋고 당장 자극적이고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았던 겁니다.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말씀보다 중요했고요. 하나님보다 중요했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했고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의 시작입니다. 당장 편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편한 편에 서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내리막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냐면 길갈에서 온 사자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길갈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길갈에서 행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다짐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야만 했던 것이죠.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도 지금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역사가 다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과거보다 더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행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순간, 처음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셨던 순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순간들 여러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 번 더 찾아내고 고백하고 한 번 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 책상에 한 3년 전부터 액자 하나 사가지고 걸어 놓은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사모님이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손으로 쓰는 글씨로 해서 성경 말씀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신데요. 그것도 이제 일산에 있는 개척교회
근데 사모님이 많이 걸어놨습니다. 판매하려고. 그래서 잘 안 팔려가지고 제가 좀 병을 들여서 몇 개를 사왔는데요. 사서 참 좋은 문구를 하나 또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액자를 제가 걸어놨는데요. 저도 하나님 아는 일에, 하나님 행하신 아는 일에 가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닥친 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 이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에 먼저 1차적으로 빠지게 되죠.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딱 쳐다보는 겁니다. 아,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지. 맞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살아온 거 아니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많이 인도해 주셨지.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았었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요. 아, 그래, 내 힘으로 살아. 내가 다 겪어서 내 힘으로 다 극복한 것이 아니지.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 너무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내가 얼마나 고백을 많이 했었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고민과 기로에 섰을 때도 있고, 정말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말도 못하게 엉망이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대로 놔뒀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참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다운이 됐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으로 깨우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근데 정말 만나 먹이듯이 기가 막히게 먹이셨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많이 먹이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참 이끌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내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이 정말 말도 못하는 참 죄가 많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다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거죠. 더 큰 일을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하고 다시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아계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대로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름대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일어났던 다른 멀리 가지 않아도 성경에 일어났던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를 이기고 때로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 정말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